오늘 이 금요심야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는 것 가운데에 뭐 한두 가지가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 한 95% 대박 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로 속이는 놈인데요.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으면 뭐 대부분 잘 된다. 근데 항상 잘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경우도 한두 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안 될 때 실망하지 말고 그 잘 된 거 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이렇게 실패한 거 한두 거 보고 실망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뭐 하는 대부분이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99%가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지만 다 고쳐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병을 고쳐줘요. 그렇다고 안 고쳐진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천국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말이야. 이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께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다고 이야기하지 뭐 개중에 한두 사람은 돌려보냈더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황소바람 들어갈 바늘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늘구멍이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찬바람이 쉥쉥 부는 그 한겨울에는 그 창호지에 바람구멍이 들면 글로다가 황소바람 들어와요. 그 황소바람 들어오면 곧불 걸려요.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요 몸살 걸려요. 그 몸살을 방치하면요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는 수가 있어요.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늘구멍으로다가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그게 곧불 걸리게 할 수 있고 인생 졸업하는 단계까지 밀고 가는 큰 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늘구멍조차 허용치 말아야 돼요. 황소바람 들어오는 바늘구멍조차도 허용치 말아야 안전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걸 그대로 믿어야지 거기서 조금씩 흠집을 내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흠집을 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다 고치셨지 그 중에 많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아니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사도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5장 16절 이하에 바라보면 모든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지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면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뭐 초대교회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 초대교회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 다른 거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도 있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다르면 똑같은 예수님이어야지 똑같은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고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성경에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지 성경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안 그렇다. 이건 거짓말이죠.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예.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치유의 능력이, 부흥의 능력이, 형통의 능력이 옛날에는 그랬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성경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가르쳐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듣고 따르면, 그런 얘기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재정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 나와도 복.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복, 재정의 복, 자녀의 복, 환경을 초월하는 복.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잘 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거,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늘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늘 결실하게 되는 나무와 같이 환경을 초월하여 늘 건강하고 늘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늘 푸르른 인생, 그래서 에버그린이라는 말이잖아요. 늘 푸른. 우리들의 삶이 늘 푸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결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가증스러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네 소원 집어차라, 내 소원이 중요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메어버리면 하나님이 메어버리시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애들이 무서워요. 우리 애들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면 무서워요. 그걸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애들 눈치를 봐요, 이렇게. 왜냐하면 뭐 말하면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죠? 부모된 특권이죠. 부모된 특권. 내가 걔네들 아버지고 엄마니까 그 해달라 그러지, 내가 걔네들 엄마 아빠가 아닌데 해달라 그러겠어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요? 그러니까 특권이죠, 특권. 예? 이래봬도요, 제가요 3남매의 아버지예요. 제가 3남매의 아버지. 예? 천하 제일 그 투탑의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러한 딸들이 우리 두 딸이고, 예. 가장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예. 그러한 그 아들이 또 우리 아들이에요. 예. 기분 나빠요. 목사님네 딸만 그렇대. 예. 하늘나라에는 다 똑같이 1등이요. 하나님 산에 올라가면 다 1등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뭐 몇 명 딱 세워가지고 몇 퍼센트 안에 이게 아니고 점수로 따져. 10명이어도 10명이 다 100점 맞으면 다 100점 인정되는 거 다 1등이요. 아멘. 예. 우리 집에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거부를 못 한다고요. 요구하는 대로 들어준다고요. 근데 그런 또 그때 생각이 나네. 우리가 그 개척 시절에 망포동 이 강단 그 뒤쪽에 우리 9평 남짓 사택이 있었죠.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본 다니고 들어가면 집이고. 예. 거기서 이제 우리 애들하고 사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자전거를 갖고 싶다래. 자전거. 그래서 사주긴 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 중국산 중국산 자전거를 그때 세 대 사줬지. 애들 한 대씩. 예, 세 대를 사줬어요. 왜냐하면 국산은 비싸. 근데 중국산은 그 한 대 값이면 세 대만 살 그 정도. 그래가지고 사달라니까 사줘야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애들 자전거 세 대를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좋다고 신나게 타고 나가더니 들어올 때 그냥 맨손으로 들어왔어요. 너 자전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문방구 앞에 오락기가 있는데 애들이 오락하는 걸 자전거를 딱 세워놓고 오락 한참 구경하고 있다 보니까 자전거가 없어졌대. 자전거 세워놓고 한참 구경하는 동안 누가 끌고 간 거야. 자전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온 거야. 아우 너무 속상하더라고. 너무 속상해. 근데 얘가 이것 때문에 기 죽는 거야. 얘가 이것 때문에 기 죽고 속상해. 다시 사준 거 아니야. 다시 자전거를 다시 사줬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사준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무언 돈이 자전거 세 대를 사줄 돈이 어디 있어? 뭐 돈이 뭐 널널해서 사주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사달라고 하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고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국산 안 되면 중국산이라도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세 대 사주고. 여기 둥이는 족가서 한 번에 뭐 2개씩 해야 돼가지고 뭐든지.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들이 원하면 해주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데 있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지 마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주고 잘한다 그러세요. 이쁘다 그러세요. 고맙다 그러세요. 집에 들어와줘서 고맙다 그러세요. 노랑물 들이면 이쁘다고 그러세요. 노랑물 들이 이쁘다 그러세요. 반쪽만 여기 하면 왜 반쪽만 했냐 그러지 말고 이쁘다 그러세요. 참 특이하다 그러세요. 근데 애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면 아이들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해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봐요. 그런데 맨날 꾸지람을 하고 때리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얘네들이 더 엇나가요. 더 막 나가요. 저는요 박수철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 박수철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워. 그분은 목회 성공했어요. 남매가 있잖아요. 남매가 있는데 거기는 운동신경이 발달해가지고요. 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막 그 아들은 권투 챔피언이잖아. 막 그 정도면 학교 다닐 때 어땠을 줄 이해가 가죠. 학교 갔을 때 어땠을 줄 알죠. 그 딸은 한국 최대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일본 뭐 그 이제 가서 박사학위 그렇게 하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못 나오고 지금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근데
박시월 목사님이 이랬다 그러더라고. 무조건 칭찬했대 애들. 예? 아빠는 니들 편이야. 니들 원하는 거 다 해. 아빠가 힘이 돼줄게. 다 해. 그러니까 다 해. 그러니까 니들 원하는 거 다 하라고 그랬대. 아빠가 힘이 돼줄 테니까 니들 원하는 거 다 하라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다 그렇게 해줬대. 그랬더니 그 남매가 그렇게 괜찮은 자녀들로 성장하고, 다 지금은 앞가림하고, 엄마 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애들을 잘 그랬냐. 나 한 게 없대.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제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그거 말고, 그러니까 기도만 한 건 아니란 말이야. 기도했지만은 그 딸이 저기잖아요.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막 그러잖아요. 핸드볼 막 하고 그러면 거기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 막 이렇게 손을 파지도 누가 보면 막 정신병자라 그럴 거야. 막 이렇게 손 딱 들고 마치 저기처럼 모세처럼 막 손 들고 막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막 그 아버지 바라보는 딸은 얼마나 그 마음의 용기와 저희가 생겼겠어요. 나는 그런 아빠는 못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부끄러워. 김태익 장로님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되셨지. 마음은 그런데. 김병철 장로님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막 열렬한 아이들의 저희가 되셨죠. 이렇게 칭찬 격려자가 되셨죠. 그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 아이들이 똑바로 이렇게 서가요. 윽박지르면 엇나간다고요.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윽박질렀는데도 제대로 애들이 섰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입이 10개라도 감사만 해야 돼. 왜냐하면 정말 우리 하림이를 내가 굉장히 윽박질렀는데도 엇나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하림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를 살까 이럴 정도로 우리 하림만 보면 내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그렇게 애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얘가 하림이가 생각하는 아빠는, 아빠 그럼 뭐가 생각나냐 했더니 맞은 생각밖에 안 난대. 아빠 그러면 그냥 아주 혹독하게 그 때린 아빠밖에 생각이 안 난대. 맞은 생각밖에 안 난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하나 잘한 건 있더라고. 내가 또 사과했대니. 내가 사과.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림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그랬대니. 그 하림이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림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예. 그렇게 너 윽박질러서 미안하다. 이렇게 그랬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하림이가 그래서 알아. 그랬대. 그리고 셋 가운데 하진이가, 우리 셋 아이들이 다 괜찮지만 그 중에 정말 그 성품이 괜찮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진짜 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아이가 우리 하진이. 왜냐하면 얘는 저한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큰 소리도 거의, 맨날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진아, I am proud of you.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는 얘기야. 아, 그래. 그래서 아빠, 내가 제일 잘나지. 그럼 네가 제일 잘나지. 내가 제일 이쁘지. 그래, 네가 제일 이쁘지.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막
윽박지르고 그런 것보다 애가 더 성품이 괜찮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런.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태익 장로를 윽박지르면 엇나갈 자식이지, 그냥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참 말이 조심스럽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더 잘할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계속 잘되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남들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남들이 안 되는데도 태식이가 가면 되잖아. 태식이가 가면. 그래서 위에 임원들이 있잖아. 야, 태식이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사랑받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히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출중해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이게 서울대 나와가지고 날다 긴다 하는 사람들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최고의 어떤 이 실력을 겸비했다는 사람들도 안 되는데, 김태익 장로는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김태익 장로님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달릴 거고 안 될 게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 세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왜 김태식 장로만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모처럼 만에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근데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시온이 아니도 무조건 잘한다 그래야 되고, 엄마는 네 편이다, 아빠도 네 편이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막. 그러면 엄청나게 위대한 일들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무로 말하면 과일들이 너무 탐실하게 막 많이 열려가지고 가지가 찢어지기 일부 직전까지 이렇게 하는 최고의 극상품, 열매들이 막 매달, 나무가 막 가지가 쭉 늘어져가지고 조금만 더 받쳐주지 않으면 가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소담한 그러한 두 그루 나무처럼 시온이 이 안이 이렇게 만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것도 진하게 말씀하셨잖아. 다시 한번 들으니까 감동이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윽박 지르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도와줄 때 아이들이 더 성품이 도와지고 더 성실하게 되고 또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되게 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요.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면 잘되게 하세요. 격려하세요. 세워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갖게 하시고 더 힘차게 하나님을 일어나서 뛰게 하지,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찌들게 하고 환경 가운데 막 우그러 넣고 그래가지고 더 잘할 거라고 기대도 안 해. 기대도 안 해. 그 사람이 악해진다니까요. 자꾸 윽박지르면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악해진다니까. 악해진다니까. 아프면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예민해진다니까요.
가난하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더 막 공격적인 성향이 되고 살아.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그 넉넉한 후함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성경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후한 광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아니, 후한 광에서 인심 나는 거라고요. 많으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주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봐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속상해요.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나중에 광이 꽉 차도 없어질 때가 겁나가지고 인색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다 썩어 문드러져도 줄지 모르고 그냥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함 가운데에 베풀고 나누는 인생길 달려가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인생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 심야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만 볼트 전기가 있어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까지 20kW의 전선만 깔면 20kW 밖에 못 써요. 저기 3만 볼트가 있어도 20kW 그 전선을 연결하면 거기까지만 쓴다고, 그 이상 못 쓴다고. 그 이상 하면 전선이 녹아버려. 그래서 3만 볼트를 다 쓰려면 3만 볼트가 흐를 수 있는 전선을 연결해야 3만 볼트 그대로 다 쓸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을 전기로 말하자면 3만 볼트의 복을 그대로 다 누리려면 3만 볼트를 감당할 수 있는 그 3만 볼트용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도록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복을 누립니다. 3만 볼트여도 25kW의 그 전선만 그거밖에 못 누린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은 3만 볼트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런 건데 10볼트짜리 전선을 연결해. 그 10볼트 가지고 뭘 해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예? 어둠이나 겨우 밝힐까, 이거? 예?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는 전선이 얇은 거지. 하나님이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내 지식에 집어넣을 때, 그걸 입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움직일 때, 그게 내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듣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믿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보통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치유, 재정, 은사, 다른 데보다요 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면요 이러고 쳐다봐요. 저 뻥 깐다고,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뻥이 시다 그래요. 윤희영 집사님 아들 그 이름이 갑자기 동현이 서현이 이현이. 동현이가 고3이요. 서현이가 고2고 이현이가 이제 9살인가 그래요. 근데 동현이가 동산고등학교 탑이라네. 서울대학교 따놓은 당상이라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박현주 권사님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전가를 받았어요. 지구촌 사랑교회 출신인 거 영광이고, 지구촌 사랑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그 옛날에 옛날이요. 그래서 지구촌 사랑교회 있을 때가 너무너무 그냥 막 그립고. 그리고 동현이, 서현이, 얘네들이 그렇게 된 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다고. 지구촌 사랑교회 유년주일 학교를 나와서 그렇다고.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지구촌 사랑교회 유년주일 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애가 그렇게 됐다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박현주 권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조금 각색은 했지만 그 내용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자, 똑같은 교회인데 왜 복을 받는 수준이 다른가? 똑같은 교회들인데 왜 교회들마다 복을 받는 수준이 다른가? 치유받는 수준이 다르고, 재정의 복을 받는 수준이 다르고, 영적인 어떤 그런 기름의 수준이 다른가? 선포되는 메시지가 달라서 그래요. 선포되는 메시지의 농도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다가 있잖아요. 원액을 이렇게 찐득한 원액을 먹는 거하고 1% 꿀 희석한 물을 이렇게 먹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요. 여기 찐득한 꿀 한 컵을 이렇게 마시는 거를 1% 여기 희석된 그 꿀물을 이렇게 얼마나 마셔야 그걸 같은 양이 될까요? 배 터지게 먹어도 안 돼요. 우리 교회 메시지는 말하자면 거의 원액에 가까워. 원액. 찐득한 원액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맨날 1%, 2% 희석된 꿀물 마시다가 원액을 먹으면 처음에는요, 이 감당이 안 돼. 막 허걱허걱 막 열이 나오고 막 이게. 그래도 여기 오면 된다니까 하여튼 뭐 마셔야 되겠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하는데 당분간은 힘들어. 너무 막 간이 이게 막 세고 그리고 막 넘기기도 버거워. 근데 잘 넘기면요 딱 회복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의인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5절에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사람들,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의인들의 세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십니다.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걸쭉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정년음과 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작목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가지고 가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가면 돼요? 가면 안 돼요. 내 전사님한테 전화했는데요.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기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제한될 때.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쁨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어떤 재앙도 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 공동체 가운데 멤버십을 갖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근데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니까, 그 멤버십이 없다니까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돼요.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한때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중년에 다 떠나가. 개털, 거지가 돼버려. 파산돼버려. 그건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자자손손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인생 졸업할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복 다 받으시기 원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대인 관계부터 정리하라는 거예요. 대인 관계.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자 보십시다. 그와 같은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악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인,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도 악할 악자를 어떻게 써요? 마음 심자 위에 십자가가 있어. 근데 마음에 십자가 못 들어오고 앞뒤 땅땅 대못 박아놨어. 그게 악할 악자잖아요. 악할. 사람 마음속에 예수 십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앞뒤로 차단해버린, 아래 위로 차단해버린 이게 악할 악자예요.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22장 15절에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내가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라고, 우리를 떠나라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시편 4절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시편 3편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이를 꺾어버린다고. 요즘 한참 그 반기독교적인 게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요. 근데 그 감독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대. 이빨이 다 빠져버렸대, 그거 하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야지 또. 그 오징어 게임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근데 그걸 만든 감독이 이빨이 다 빠져버렸다고. 성경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 근데 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상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자꾸 귀를 듣고 재밌다고 듣고 막 그러면 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그 악한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가 죄인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을 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길이 아는 길을 가면 거기 그 길에 서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한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들과 교류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만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겁도 없이 하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 인격에서 모독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독. 그런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과 함께 앉지 않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맨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데들 맨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러니까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정리해라 이거야. 그래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한마디로 교만한 자래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잠언 16장 3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지금 시편 1편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손 잡으면 벌을 받는다니까, 손 잡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지 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잠언 1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교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죄인들, 악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세요. 의인들의 모임과 함께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기도 응답이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신한 라이프 이 팀에 하나님이 큰 복이 있을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가 안 되면 어디가 잘 되겠어 그러면? 인간관계부터 정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바둑 알로 보인다면서요. 막 검은 돌, 흰 돌 이렇게 다 보인다면서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머리가 다 바둑으로 보인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바둑을 너무 좋아해 바둑에 미쳐가지고 축도하다 말고 맨 끝에 아다리 그러더래. 거기 완전 미쳐버린 거야. 빠져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바둑 뭐 그런 거 말고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니까요. 차를 타도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고, 집에 가도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고, 눈 뜨면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막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고.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아. 우리나라 인류 그 탤런트 성우들이 다 그냥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틱하게 다 읽어주고 막 효과음도 내고 그래가지고 막 연극장에 가서 연극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웅장한 스케일을 가지고. 그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세대냐 이거야. 얼마나 많이 복을 받은 세대냐 이거야. 내가 성경 읽고 싶으면 우리나라 인류 성우들이 다 우리 집 방으로 모이잖아. 근데 시작하고 딱 누르면 그때부터 막 이렇게 다 이제 성우들이 읽기 시작하더라. 성경을 막 차에 따라오면서까지 읽어주잖아. 막 그냥. 아니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어느 정도로 즐거워해야 되냐?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주야로라는 말이 그거죠. 낮주 밤이야 하잖아요. 그죠? 밤낮으로 시시때때로 항상 그런 얘기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하가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입으로 고백한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내 마음속에 넣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걸 입으로다가 주절주절 고백하는 거, 이것을 하가라 그래. 이걸 묵상이라 그래. 여호와의 율법을 들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이렇게 자꾸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게요, 실제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다 행하신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를 하가라래요. 묵상이라 그래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 그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날마다 그거 고백하고 선포해 봐봐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진지하게 해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신세 타령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는 건 달라요. 신세 타령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막 기도 양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막 신세 타령을 막 2시간 한다 해서 기도 많이 한 게 아니요, 신세 타령을 밤새 가지고 밤새 처리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그냥 뛰쳐나가는 거,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워치만니의 간증을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워치만니가 온몸이 열이 막 펄펄 끓어요. 6일 동안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쉬지를 못해. 너무 온몸이 열이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았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치료했다 그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래.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시니까 이제 열이 다 떠나고 낫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 열이 더 나는 거야. 더 아픈 거야. 낫기는커녕 체온이 더 올라가고 맥박은 더 빨리 뛰고 전보다 더 너무너무 아파요. 거기다가 원수마귀가 또 이렇게 속삭이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그때 워치만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철저히 기도해서 모든 일을 끝장내 버려야겠다는 유혹을 받았지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런 증상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건 모두 거짓말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원수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불면증은 거짓말이다. 이 열은 거짓말이다. 이 높은 맥박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상의 모든 질병의 증상들은 너 마귀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고 그냥 누워버렸어.
5분 만에 잠이 들었어.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온몸이 개운해. 완벽한 컨디션이 회복됐어. 만약 원수마귀는 어떻게 속이려고 그랬냐면, 야, 너 더 기도해가지고 더 뜨거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나아야지. 그래서 워치마니를 더 막 간절히 부르짖는 단계로 원수마귀가 밀어 넣으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가뜩이나 열 나는데 더 부르짖으면 열이 더 나. 가뜩이나 체력 떨어지는데 막 이래버리면 체력 방전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게 조용수 권사님,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알아들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안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조용히. 우리가 막 엄청나게 부르짖고 막 하늘을 바라보고 막 4발 자전거를 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천지가 개벽할 듯이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러는 것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가서 내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전혀 받아들일 분이 아니요. 그거 하면 나 미친놈이라고 나한테 막 침뱉고 덤벼들 분이지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야. 목회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누가 보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소리지고 땡깡 넣고 막 부르짖고 막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막 기도하고 막. 근데도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야. 그 사역이 어려운 거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반석 위에 서서 그걸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설득 당하지도 않아. 설득 당할 거라고 착각도 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이 설득 안 당한다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요. 그게 기도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시다. 시편 1편부터 6절까지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멀리합시다. 죄인의 길을 떠납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안 됐는데 오늘부터는 될 겁니다. 내일부터는 더 잘 될 겁니다. 아멘. 신한라이프 이 팀에 대박이 터질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
기도합시다.